할렐루야. 예,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일신교회 영적인 기둥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일신교회가 세워집니다. 예, 오늘은 우리 중보기도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히브리서 7장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중보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요? 중보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진정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게 된다,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중보기도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1장에 35절에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벽에라는 얘기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캄캄한 새벽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희는 새벽 3시 넘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4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남에 가서 발인을 하고 인천에 가서 화장을 하고 또 낙골당에 모시고 지금 막 왔어요. 새벽 벌써 3시 좀 넘어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오늘 조금 우리 이렇게 좀 부탁이 있어서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그것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꼭 그러셔야 하셨을까? 왜 그러셔야 됐는가? 오늘 보니까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나가. 일어나셔서 나가셨다. 다시 말하면 그냥 누워 계신 곳에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이라 그랬어요. 한적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고요한 장소에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알 수 있죠. 36, 3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38절에 예수님이 대뜸 하셨던 말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도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해 왔다 그러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은 다름 아닌 영혼이 구원받는 것, 전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저는 우리 중보자들이 이제 2021년 다시 전반기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첫 시간부터 새벽에 눈을 떴을 때부터 나는 주님의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기도 용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눈을 뜨셔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여러분이 중보자로서 기도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중보의 도구로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순교회에 이렇게 중보자가 많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꼭 한 분도 빠짐없이 가급적 릴레이 기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 와서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인업을 하세요. 나는 이 시간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알람을 다 맞춰 놓으세요. 일제히.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사인업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같이 우리 일신교회와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 이 중보의 사역을 함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파트너이신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파트너가 되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중보 사역은 예수님의 영적 뭐가 되는 거라고요? 파트너가 되는 거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새벽부터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적 파트너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과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이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중보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은 그러면 또 언제 기도하셨냐 보니까 일꾼을 세우기 전에 밤이 새도록 중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뭐하도록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밝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을 택해요? 12명을 택해요. 그래서 사도라고 칭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일꾼을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님을 뽑을 때, 권사님을 뽑을 때, 집사님을 뽑을 때, 그리고 속장님을 세울 때, 선교회장님을 세울 때, 교사를 뽑을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3번에 보시면 세 번째, 굶주린 영혼을 먹이기 전에 감사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안드레가 가져온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이제 예수님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안드레가 했던 말, 에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아유 기별이나 되겠습니까? 간에 뭐 그런 얘기죠. 10절에 보니까 수가 한 5천 명쯤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잖아요. 감사기도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5천 명의 무리에게 오병이어를 떼어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11절 끝에 그들의 뭐대로요? 원대로 주시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 5천 명의 영혼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기 위해서 먼저는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떼어 나눠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셨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올해 어렵지만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주변에 나눔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 나눔 사역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의 파트너로 여러분이 동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조그만한 이 선물이 오병이어의 도구가 돼서 이 땅에 이 회원동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간다면은 우리 일신교회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많은 숨겨진 영혼,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같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조금 더 올해 우리 중보기도는 여지껏 해왔던 것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아주 그냥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때 요즘에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형편과 처지를 같이 여러분께 알리고 같이 기도하는 걸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이블 하이킹을 하고 있지만은 2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지방에 참석을 해야 돼가지고 바이블 하이킹을 못해요. 이렇게 오프닝이 생길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돕는 선교지의 목회자들을 초청하거나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우리 일신교회가 좀 더 중보 사역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서 막연하게 응답받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기도한 대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이 올해 조금 더 자세히 마음을 다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부탁해서 편지를 보내오시면은 저희가 이 선교관에 그 식당에서 카페 내려가는 곳에 그쪽에 다 붙여놓고 있어요. 제가 무조건 다 붙여놔달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그곳에도 이렇게 붙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일이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기도의 사역 여러분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영적 파트너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감사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39절에 아니 주여 죽은 지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이렇게 펄펄 나는데요. 40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그러니까 41절 이제 돌을 옮겨 놓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어떻게 하세요? 우러러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이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저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42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누구를 위함이에요? 이 무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거든요. 그냥 여전히 이렇게 소위 얼굴에다 다 이렇게 수의와 모든 이 붕대를 감은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풀어놓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니게 하라 하셨을 때 얼굴에 다 묶었던 수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일꾼을 세우시면서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다 기도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도 중간에 기도하세요. 설교하다 말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얘기하다가도 말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중보자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릴레이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기도하는 정도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늘 시간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5번에 보시면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44절에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다시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힘쓰고. 두 번째 애써. 세 번째 더욱. 네 번째 간절히 기도하시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돼요? 핏방울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시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32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잠들어서 시험에 들어 낙심해 있던 베드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중보자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와 성도들과 또한 목회자와 또 여러분의 속도원들과 또 맡겨지신 그 사역들 모든 선교회와 또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3, 33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고 그랬어요. 34절 이에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오른편에 못 박히실 때 이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왼편에 못 박히실 때 이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리에 못 박히실 때 이에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십자가 딱 세워주셨을 때 이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때에도 이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뭐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가냐 하고 그렇게 그 작은 재물에 혈안이 돼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른손에 못에 박히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왼편에 왼손에 못을 박히면서 기도하셨고 다리에 못을 박히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삶 전체가 다 기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셨던 이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 그냥 마음에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뭐예요?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뭐 하실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요? 이는 그가 항상 뭐 하셔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뭐 하세요?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전체는 소개하지 못했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삶 자체가 기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일꾼을 세우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그 이른 새벽 그 전에도 예수님은 일부러 일어나셔서 나가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날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아주 간이 크든지 기도 안 해도 뭐 다 되네 어떤 이러한 그 마음에 오만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이 다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조차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모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눈물은 헛되지 않고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도로 키운 자녀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 기도는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신 그 기도는 금과 같이 귀한 거예요. 그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 자손들은요, 하나님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 다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자로 세워지셔서 여러분이 이제 올해 전반기에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위해, 여러분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우리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시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이 중보 기도의 사역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참 존귀한 주님의 도구이십니다. 옆에 분한테 같이 한번 앞뒤분하고 얼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복의 통로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